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2월 첫째 주 성만찬 주일이며 주연제로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제목이란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여 관계를 틀어졌다고 하자. 관계가 회복되려면 잘못한 쪽에서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만약 네가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한다는 식의 사과는 사실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내가 양보하겠다는 식이고, 나름 자기 마음이 넓고 상대방은 마음이 좁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없는 사과는 사과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 그 사과를 받아들인 쪽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더 큰 마음은 상대가 사과를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베풀고 사랑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깨닫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막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악이 없습니다.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악이 있어요. 먼저 1980년 광주 5.18 사태에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삼청교육대에 수만 명이 끌려갔고 그것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뿐 아닙니다. 사회는 뭔가를 하려고 일을 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또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악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악을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런저런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앞서 이야기한 악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 것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성도인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악이 없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없을 악을 지금 여기서 하나씩 제거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악을 제거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 캠페인으로 또 인간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악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을 해결하려고 악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앙적으로만 악과 싸운다고 하는 사람의 삶에서도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악은 악보다 더 강한 힘으로 제압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는 방법을 기도하게 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을 이기는 것은 즉 악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는 다름 아닌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이게 어려운 걸 잘 아시기에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용서하는 삶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또 성공을 위하여, 또한 자녀를 위하여, 경제적인 넉넉함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욕망을 사로잡혀 때로는 밤샘 기도나 작정 기도도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는데 정작 용서하는 것에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뭔가 받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주고 싶은 마음, 특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기에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용서할 기회가 오면 서슴없이 용서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용서해야 할 순간이 오면 좀처럼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화, 분노, 억울함에 사로잡혀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겨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가 웬만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언제 깨닫는가 하면 용서하려고 노력해 볼 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용서 기도는 용서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만이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큼 용서가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사랑의 완나탄이라고 하는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은 보통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손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던 것입니까? 물론 남다른 사랑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을 죽인 범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 목사님도 자식을 죽인 자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우리는 손양환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갖는 그 고통과 분노가 그에게도 똑같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손양환 목사님도 범인을 쳐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범인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기까지 그가 얼마나 기도했을까를 생각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죽인 그 범인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산을 만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악을 제거하는 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은 나에게 죄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이 없다면 나 또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잃을 수 있음을 알아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용서를 잃게 되는 것이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의 빚을 결산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 하소연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전부 다 탕감하여 줍니다. 이 종이 빚을 탕감받은 후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갚겠으니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하나 그를 옥에 가두게 하고 갚을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엄하게 대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자신은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선 고작 100데나리온 그 빚진 동료에게 너무하다 싶었던 것이에요.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대략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말 그대로 100일 일하면 품삯입니다. 석 달 여름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둘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자 사람들이 괘씸해서 주인에게 알렸던 것이야. 주인은 종을 다시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일반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받은 용서도 상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 비유의 핵심은 용서하라는 것이지 용서하지 않으면 이미 한 용서도 취소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것도 취소된다는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또한 용서를 조건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후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무언가 용서받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오로지 십자가로만 용서받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떠나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으로 악을 이기길 바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용서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과 어렵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용서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주제가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악을 어떻게 다뤄오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쉼없이 일해 오셨음을 알게 돼요. 우선 창조 이후에 악이 넘쳐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악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어요. 의로운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같은 패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은 다시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쉬운 시대가 그래요.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저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일면이에요. 무섭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일초즉발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악이 넘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이 넘칠 때마다 적절하게 개입하셔서 그 악을 1차적으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는 일을 하십니다. 물론 그런 후에 악은 다시금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또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이 없는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없게 하시는 당신의 일을 지속해서 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결정이에요. 악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악은 완전히 심판받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악의 세력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을 멸하셨기에 그 악은 성도인 우리를 멸망하는 길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비록 악의 잔 세력이 기승을 부리지만 그것은 이미 패배하였기에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악을 없애는 것,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 없는 상태는 용서가 충만한 상태인데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오늘 윤 대통령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을 처리 못하냐? 네 검찰선 담당자들 이거 팀하게 된 너희들까지도 벌을 받을 것이다. 빨리 처리하라고. 나라가 혼잡해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지 모르겠다. 어제도 수만 명이 시청 앞에 모여서 윤 대통령 물러가라. 이태원 사건 해결하라. 이상만 행정부 장관을 파면시켜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자식들이 쾌락의 매짓에 가서 다 뒤졌는데 그걸 들고 보상을 하라고. 대통령이 회개하라고. 이 악의 소굴이에요.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날까봐 걱정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역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악에서 벗어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용서는 무엇이야말로 악이 없는 상태,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나가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이루어져 갈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인간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저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저희를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복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외면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는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을 회복하는 데 전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용서와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이는 하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영혼의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부흥되게 사랑의 교제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국민의 안정을 위해 수고하는 군인과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 물론 병든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늘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회 각처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다같이 거듭한 세상을 만드는 일꾼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